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원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겠습니까? 우리가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질문은 안식일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의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마치시고 그 창조하신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겨하신 것이 바로 안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 생명에 충만하신 그 창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첫 번째 본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 세계는 완전하고 생명이 충만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 바로 인간의 타락이, 창조 세계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타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유혹을 듣고 선악과를 따서 먹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서 먹은 행위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선언인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피조물이 자신의 내재적인 힘에 의해서 살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 행복을 찾고 의미를 찾고 인생의 목적을 찾으면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독립적인 선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인간의 이 교만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었냐면 바로 한계성과 결핍성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결핍. 사람은 지혜가 부족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올바른 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문제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죠. 또한 사랑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분열하는 데 앞장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에 속박되어서 사람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결국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생명 되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또 영원한 희망과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에서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와 결핍은 한마디로 인생의 고통과 고난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왜 인간의 이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악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과 고난이 바로 뭐냐면 죽음의 정상들입니다. 이 죽음의 정상들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한계와 결핍, 고통과 고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에 하나의 장미꽃이 있다면 뿌리에 잘린 장미꽃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거죠.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시들어서 쓰레기통에 던져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아있지만 결국 시들게 되고 결국 우리의 육체와 육체가 죽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죽게 되는,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정한 안식과 생명의 충만함에서 끊어져 버리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생명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인간의 발달과 과학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8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인간은 과학의 발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이 세상에 지상낙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겠다. 과학이 발달되면 사람의 생명도 연장되고 모든 자본이 풍부해서 모든 사람이 천국의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사람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학 기술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해 문제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 과학 기술로 전쟁 무기를 개발했고 인간의 악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사람은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물질화되고 물질 중심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이 AI인데 인간이 AI 기술을 이용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것이 AI가 사람을 통제하는 재앙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과학은 생명을 확장시켜 나가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죽음을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40대와 50대의 사망률이 세계 평균보다 사망률보다 높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죽어가겠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잘 살아보려고 죽도록 일하다 보니까 결국 진짜로 죽는 겁니다. 너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는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류에게는 생명에 충만한 안식이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세상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죄악 때문에. 그렇다면 인간이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10계명 중에 제4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편으로는 태초의 안식을 기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새 창조의 안식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충만함, 그 안식, 하나님의 그 창조와 안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리고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새로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새로운 안식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창조한 창조와 안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와 새 안식을, 온전한 안식을, 안식의 완성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바라보는 온전한 관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 여러분, 주일과 안식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변화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continue, 구약과 신약의 계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iscontinue, 끊어진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지켰지만 신약에서는 중단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트랜스퍼가 된 게 있습니다. 변화되고 바뀌어진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계속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discontinue, 중단된 것. 구약에는 시행되었지만 신약에는 시행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특정한 것은 뭐냐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가서 성전에 가지고 가서 자기 죄를 소나 양에게 전가시키고 자기 대신 소와 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예배드리는 것이 동물 제사,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와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피 제사를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동물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구약의 전통이 신약에서 바뀌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기 성도님들은 아주 초기 때부터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때 언제 모였을까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맨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아침, 주일 토요일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이에요. 이 부활하신 아침,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 후 첫날, 바로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했고 찬양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사도행전도 나오고 일반 문서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언제 모였느냐? 안식일 후 첫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했다라는 문서가 영펄린이라는 총독이 기독교인을 신문하고 조사할 때 나오는 문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날 뿐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후 첫날 주일에 안식일을 주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죽음을 이기시고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첫날, 이 주일을 부활절, 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경배했다라는 기록이 기독교 문서 안에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전통이 사도들, 속사도들, 교부들로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110년경에 초대교회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편지를 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님의 날을 지켜라. 명시적으로 모든 교회는 안식을 지키지 말고 주님의 날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초기 교회 전통은 안식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 부활하신 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거죠. 이뿐만 아니라 AD 120년경에 초기 교회에서 교육 문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사용된 문서가 디다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다케라는 문서에 보면 주일에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침례가 원칙이지만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라라고 기록하면서 주일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는 초기 교회 때부터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새로운 창조, 그 날을 기념해서
주일로 주님의 날로 선포하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성경적이고 교회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역사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봉사와 섬김이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교제, 떡을 대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함께 애찬을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신앙을 북돋았던 그 성도의 교제가 있는 날이 주일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휴식을 취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의 의미를 포함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봉사와 섬김이 있는 날이고 교제와 휴식이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안식 개념, 주일 개념을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 적용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는데, 여기에 누워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읽어보면 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바깥에서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하는 것,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이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가 누워있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38년 된 환자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먼저 타락한 인생을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다, 이 세상은 병들었고 안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태초의 안식일이 이제 더 이상 여기 없구나. 안식일에 병들어 있는 상태의 그 환자를 보면서 태초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건강한 그 안식이 여기에 지금 우리 현실 세계에 깨어졌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 번째,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누워있다는 사실은 타락한 인간, 고통받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서 이 모든 사실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신 이 사건은 보통 평범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사인이에요. 요한복음은 사인은 표적이라 했잖아요. 그 표적 사인은 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고 죽음과 고난을 제거하고 참된 안식을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병고침을 통해서 38년 도저히 가능성 없는 병자를 고침으로써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뭘 알려주냐? 예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고치시는 분이고
새로운 창조 세계에 참된 안식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그 병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회복을 가져오는 도저히 가능성 없는 그 세계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떤 것이, 그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과연 누가 나의 고통을 들어주고 나의 아픈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의 아픈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이 병자와 환자와 같이 희망 없는 나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어서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도 너무 많이 영양이 들어가서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현대인의 특징인데 거기에도 궁극적인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잘하면 거기도 만족이, 일정 부분 만족이 있지만 거기에도 실망할 때도 있고 궁극적인 만족이 없어요. 자녀를 하고 관계가 좋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실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랑하는 친구가 의지해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좋은 대통령이 이번에 선출돼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대통령도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가 바라는 대통령이 안 돼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더 정치를 못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정치인을 의지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부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만족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소망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정말 귀하게 잘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할 때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그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돌이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와 참된 안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문제를 갖고 오신 분 계십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구나 라고 나에게 주님 안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 계십니까?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아무런 희망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고 해결하시고 위로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